은혜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침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12살 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명은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었지만 무려 12년의 고통을 몸소 당해왔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자, 이 두 사람의 병의 증상 혹은 병의 위중함 전혀 다르지만 오늘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었다라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혈루병 여인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녀를 대신해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내 딸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줄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한 가지 차이점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 배경인데요. 그래서 여인이 선택한 방식이 오늘 침노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침노라는 뜻은요,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쳐들어가거나 또 쳐들어오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 마치 침략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 침노인데요. 그래서 이 침노는 자기의 몫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바로 이 침노에 해당합니다.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세계에 두 개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침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침노로 누군가는 침노를 당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움들이 생겨나고 있기에 이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건강하거나 올바른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디에서도 일어나면 안 될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단어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적극성을 다른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오늘 이 행위를 한 여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침노는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살면서 한 번은 침노해야 할 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나라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곳을 천국이라 말씀하시며 이 천국은 어떤 사람만이 갖는다고요? 침노하는 사람만이 갖는다고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정당하고 뭔가 올바른 방식으로는 이 천국에 대한 간절함을 다 표현해낼 수 없기에 이 천국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천국을 침노한다,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의 혈루병 여인은 12살 어린아이가 가져가야 할 그 치유의 능력을 침노했습니다. 빼앗아 왔어요. 현재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사람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어요.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무리가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연이 바로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의 능력 받고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서로 양보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먼저죠. 그 딸을 먼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서로 양보를 하고 있었던 그 촉각을 다투는 순간에 오늘 여인은요, 감히 섣불리 예수님의 능력에 침노합니다. 침범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에 주목하며 그렇다면 이 침노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여인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엔 기록을 합니다. 자,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을 도대체 받고자 이 침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그냥 믿음 혹은 순전한 믿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침노의 믿음이라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침노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밀고 밀리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이 콘서트를 하면 그 연예인 한 명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닿고 싶으나 닿을 수 없는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뒤돌려 쌓여 있었고요. 마치 12제자는 자기들이 경원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상황 속을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배에서 내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가 내리자마자 몰려왔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본문 42절에 기록된 이 무리가 밀려든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원어적 표현은 호흡이 곤란하여 숨이 막혀 질식하게 된 상황, 그 상태를, 사람들이 몰려들어 누르는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밀려든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밀려들었는데요, 호숫가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을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여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쉬기도 곤란할 만큼 엄청나게 몰려든 그 인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말씀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녀오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사람들이 밀려들어 미는 그 수준이 출근길 지하철에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가는 것처럼, 누군가는 밀고 또 누군가는 밀려서 오고 가고 있는 그 행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무리가 많이 모여 있고 또 헤쳐갈 수 없을 만큼 밀려 있다면, 밀고 밀리는 상황이라면 웬만한 힘 없이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인은 이 첫 번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다 또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환이에요. 혈루증이라는 이 질환은 의학적으로 이 성경의 원어를 오늘날 현대의학에 빗대어 다시 번역해 보면 마치 자궁내 출혈과도 같은 그런 질병에 해당합니다. 혈루병은 혈우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피가 모자라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건 유전적 요소도 있고 또 환경적 요소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 안에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면, 자궁내 출혈, 그러니까 이 여성의 여성에 관련된 부인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은요, 이런 혈루증을 포함한 이 모든 출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가미하고 있다라는 것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신체 내에서 특정 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는요,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율법에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생명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피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차가워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피가 돌지 않고 피가 말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피는 생명이고요. 이 생명이 출혈로 인하여 흘렀다라고 할 때는 생명이 흘렸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나아가 그 피를 흘릴 때에는 생명이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제 생리도 하고 또 출산을 할 때 출혈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인하여 생식기에서 출혈이 나오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반드시 격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멈추고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다라고 칭함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반드시 격리 조치를 해서 부정이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었죠? 혈루병 여인에게 해당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은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가서도 안 되고요. 더욱이나 예수님을 만져서도 안 돼요. 부정은 부정에 옮겨지고 거룩은 부정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은 거룩을 전염시키지 않아요. 오직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예수님께 나와야만 그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닿았을 땐 반드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인은요, 종교적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손 닿아선 안 돼요.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나와선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요, 이 모든 장애물,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괴력의 힘을 발휘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뿐만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양심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요, 마가에 의하면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5절과 2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도리어 더 중하여져 자에. 아멘. 물질은 물론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을 보니까요, 12년의 시간 동안 병이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다 허비한 것으로도 어쩌면 나는 이제 의사를 어떻게 찾아가지? 보험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병을 나을 수 있지? 난 돈도 없는데. 이런 걱정과 더불어 이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요, 정말 절박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임을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야이로와 같은 아빠, 남편, 심지어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가서 예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아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에 남자라도 있으면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께 대신 갔듯이 그 사람이 대신 가서 예수님한테 간청이라도 한번 해볼 법한데, 여인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었던 것이 오늘 이 여인이 절박하게 모든 장애물을 젖혀두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만약 이 여인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고 자기의 현실을 그저 누군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앉아 있었다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선택은 달랐대요. 그리고 이 선택에서부터 오늘 성경은 침노의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침노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우리 침노의 믿음은요, 그저 두 가지의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간 그것을 넘어서요, 진짜 침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장면이에요. 아까 예수님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죠? 서로 밀리고 밀고 밀리는 상황.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손, 무엇에라도 사람들은 부딪혔을 거예요. 만져졌을 거고요. 또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가 유독 기록하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겹쳐졌을 텐데, 그렇게 부딪혔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이유는 그녀가 옷가를 만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 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원문 성경에는 여인이 만진 옷이 어디 부분인지, 이 옷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만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 정확한 기록이 크라스페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여 옷 가장자리, 맨 끝자리에 달려있는 술 장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스페돈이라는 것이 그냥 외투 혹은 겉옷, 셔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셔츠 이런 게 아니라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독 술 장식이 항상 달려 있는 옷을 입었는데요. 그 술 장식을 오늘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용도에 따라 이 술 장식이 달린 옷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이 파란색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 저것은요, 기도할 때 쓰는 보자기 같은 거예요. 자, 보시면 저 끝이 이렇게 끈에 지금 새끼손가락과 이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끈을 달고 있잖아요. 이것을 만지면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장식을 만지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 기도할 때 쓰는 두루마리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일상복에 달려있는 술 장식이 있는 겉옷입니다. 자, 저 사람이 지금 안에 이렇게 조끼같이 입은 저게 에봇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저 옷이 유대인들의 일상복이에요. 그랬었을 때 맨 끝자락을 보면 이제 조금 확대했는데요. 저 끝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하얀색 실을 꼬아서 만든 장식이 하나 있죠. 저게 지금 저 사람 다리, 오른쪽 다리 옆에 있는 술 장식이에요. 자, 옷에 이 술 장식을 달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또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이것이 유래가 되어 유대인들은 대대로 겉옷을 지을 때면 항상 술 장식을 밑에다 달아,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이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 파란색 끈과 흰색 끈을 연결하여 만든 매듭으로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오늘 이것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기에 그들은 항상 겉옷을 만들 때면 이 술장식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옷단 귀, 이것이요, 맨 끝에 가장자리, 옷에서의 그 가장자리 끝에다가 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청색끈으로 매듭을 엮어 타래를 만드는 것이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술을 볼 때마다 그 다음 말씀,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는가? 자,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고집스럽고 완악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율법에다가 명령하셨어요? 옷 만드는 것까지도 지적하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반드시 이 옷 입어야 돼.
어딜 가든지 유대인 남자들은 이 옷을 입어라 라고 하셨던 것. 그러면서요, 뭘 얘기하신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 하는 너희들의 그 욕심, 그 탐욕의 마음을 경계하라. 언제요? 이 술을 너희가 볼 때마다. 그래서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 술이 겉으로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 교만을 지적하셨지. 하나님이 나보고 방종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것들을 기억하고요,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만지며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꿔 말해 이 옷에 달린 술장식은 단지 화려함이나 혹은 패션의 기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신앙의 끈이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끈이 이 술장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장식은요, 성경, 구약 성경이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아도 항상 어머니가 만들어줘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두고요, 3살 이후로부터는요, 그 아이가 이제 남자니까 잘하잖아요. 남자 애기가, 여자 애기들도 잘하지만 그 자라날 때마다 항상 겉옷, 외투를 만들어다 줍니다. 그때 왜 만들어주냐면 이 술장식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만들어주는 건 가족이 만들어주어야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이 술장식을 일상에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인이 만지거나 혹은 다른 외간 여자가 만지는 거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이것은 그냥 옷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인이요, 뭘 만졌다고요? 이 술장식을 만졌다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옷소매, 옷끝 혹은 목덜미를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끝에 달려있는 술장식을 사람들 앞에 밟힐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무릎 꿇어 그 장식을 만진 것, 그것을 보시며 오늘 예수님이 침노의 믿음, 와, 근데 너무 대단하다,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정말 이 행동이요, 외부에서 혹은 일상에서 누군가가 한다면 무례하고 당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돈도 사람도 자기를 보여줄 이 울타리 하나 없는 이 여인이 만졌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쫓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정말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술장식을 만졌을까요? 자, 우리 그 말씀도 마가가 대변하고 있는 여인의 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2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이 오늘 단순하게 바란 것은 이 술장식을 만지며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다가가 밑으로 내려가 그것을 만지며 바랬던 것은요, 자기의 치료가 아니었어요. 오늘 뭘 원했대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그녀가 정말 바랬던 것은 이 구원이었기에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혹은 그 무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의 몸을 숙여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 달려있는 그 술을 만졌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줄 때 그 사람은 나를 구원자라고 여긴다고 했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돈을 대신 갚아줄 때도 그 사람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구원을 바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구원해 준 그 당사자와 한 번 도움을 받고 도움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라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을 때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한 번 도움받고 한 번 건짐받고 한 번 문제 해결 받은 것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해 준 분과 날마다 함께 교제를 하고요, 그 사람에게 두고두고 감사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구원,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구원자의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을 때 구원해 달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현대인들에게는요, 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 예수님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내 생활에 간섭하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현대인들의 풍조, 왜 요즘 지금 이 2025년 이 시대에 교회가 안 되고 복음이 먹히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를 점점 더 떠나가냐? 왜 그러냐면요, 차라리 도움을 받느니 구원 안 받고 말겠다라는 사람들의 완악한 심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요, 도움받고 싶지 않지만 도움받으면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고마운 사람인데, 나의 은인인데 라는 마음이 사람들의 양심에 있었다고요. 그래서요, 옛날에 상부상조라고 하죠. 서로 품앗이도 나누죠. 이것을 도우면 저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는 게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였다면, 요즘 분위기는 다릅니다. 나 도움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도움 바라지 마. 이게 개인주의적이자 이기주의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사회의 풍토인데요. 쉽게 말해 간섭받느니 구원도 안 받겠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상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땐 좋다고 받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기 시작하실 때, 간섭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 내 맘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선택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침노의 믿음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근접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침노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바라느냐, 예수님의 간섭까지도 기꺼이 받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침노의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침노의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이 침노의 믿음을 못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간섭하는 이 자체가 너무 싫어. 나는 구원도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갈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는 무신론자들의 그 반론이 천국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는 거짓된 이론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죽지 않아서 몰라요.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기에 그분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더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간섭까지도 용인하셔야 돼요. 구원은 받아놓고 예수님의 간섭은 거부하면 오늘 그런 사람들 가득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의 간섭받고 싶어요 라고 표현한 이 여인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닿았음에도 그 능력을 받지 못했던 이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은 원했지만 예수님의 간섭은 싫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역으로 바꾸어 이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의 간섭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허락과 상관없이 그 구원의 능력은 직결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정말 그러한가? 오늘 그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본문 4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있다고요? 즉시 그쳤더라. 즉시라는 이 부사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십시오. 서서히 멈췄더라, 서서히 호전되더라가 아니라요, 즉시 멈췄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마음 먹지 않으셨대요. 그래, 내가 고쳐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침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가 그 옷자락 밑에 달려있는 술가를 만졌더니 즉시 그쳐졌더라.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능력이 곧바로 그 여인에게 흘러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은혜와 더불어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더 큰 구원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축복이요, 본문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침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자 이 모든 사실들을 결국에는 찾아내어서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닿자 예수님이요, 병 나음의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러주세요. 딸아. 오랫동안 못 들어본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남자 혈육조차, 형제조차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았다고요. 그랬던 여인, 혼자 철저히 이 12년의 싸움을 외롭고 고단하게 혼자 분투했던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내가 친히 너의 삶에 간섭해 줄게.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단 하나예요. 평안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보다요, 다른 재능보다요, 다른 능력보다요, 이 평안이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 끝에 평안이 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예요. 내가 걱정했던 나의 재정이 다 채워졌는데도 평안이 오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염려가 온다면, 더 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온다면 그게 문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최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오직 평안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이 평안을 이 여인은 받았고요. 그리고 이 평안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침노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잠이 너무 많아서요, 교회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내 삶도 너무 바빠서요, 예수님 섬기는 게 그렇게 피곤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일날을 빼고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된다고요. 교회 나올 수 없는 이유. 내가 지금 말고 10년 뒤에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이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 그 집사님 보기 싫어서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갈게요. 심지어 그 교회 가면요, 아우 적응 안 돼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내가 잠깐 예배를 좀 쉴게요. 예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핑계래요. 핑계래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구원은 받고 싶지만 간섭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는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우리의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여인은 오늘 예수님의 간섭이 받고 싶어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곁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 침노의 믿음은 예수님의 허락과 관계없이 능력으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이적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SOS 구조 요청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방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요,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 내 삶에, 내 성격에, 내 승질에, 내 인생에
잘못된 것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알려주세요. 바꿀게요.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갖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자가 바로 오늘도 구원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예수님께 건진받은 인생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겠다는 의지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때 이번 한 주 이 침노의 믿음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겠다, 도움만 받겠다, 능력만 달라,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 죽을 때까지 간섭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요. 이번 한 주 이 침노의 믿음을 결단하여 예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어 평안의 삶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